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내가 세워놨던 목표라든가 내가 세웠던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 해의 송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새해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삶의 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의 모양이나 내용이 내 생각에 의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 수준에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복을 제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정한 복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상식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그렇게 생각 못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워보셨습니까? 부모님은 똑같이 모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랑을 누리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남매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 특히 동생이 여동생이니까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머니도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참 많이 거절을 하시는데 우리 동생한테는 어린 시절에 보면은 거절이 없어요. 두 분 다. 그리고 혼날 때는 내가 더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또 우리 외삼촌이요, 막내 외삼촌이 맨날 놀렸어요. 너는 주워온 애라고. 그래서 저는 거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동생에게 물어보면은요, 우리 동생은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항상 어린 시절부터 오빠를 넘어설 수가 없었대요. 왜냐? 부모님이 오빠를 바라보는 눈빛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는 차원이 다르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뒷전이라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이제 부모님이 되어져 보니까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은 더 받는 것 같고 나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플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정해진 생각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 때문에,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동일하게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깊습니다. 넓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요, 그 결과보다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갖는 것, 복을 받는 과정이 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과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기에 그 과정이나 방법 중에 좀 부정하거나 부당한 게 있어도 적당하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에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방법, 선한 과정, 선한 수단, 선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과정과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보다는 우리가 그 과정과 수단과 방법 속에 어떤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송년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할 즈음에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이제 그 문턱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함께 출애굽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그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으면 되는데 결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조금만 결핍이 있거나 조금만 부족하게 되면,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목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모세 역시도 이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도 여기까지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했고 했지만 그도 여기까지가 그의 사명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있다라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자녀들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믿어야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그네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왜소합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처럼 그네들 속 안에도 그 부모들의 죄성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목전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네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그네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네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선시 해야 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마땅한 일이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늘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일에 복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법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지킬 때마다 상을 받습니까? 오히려 지키지 못하면 벌금은 즉각 내지만은요, 우리가 법을 지킨다 그래서 즉각 나라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일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복의 결과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과 가족과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먹을 양식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 때에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고요, 우리 집 창고가 복을 받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복은 무엇이냐면 명령을 지켜 행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산속에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하거나 혼자서 고독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요.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명령하는 일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는 동안 명령을 행하는 그 근거는 그러면 뭘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살기 때문이지요. 지금 모세는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백성입니다. 그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네들의 현실만을 바라보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도 그네들은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장애물, 방해물만을 보고 그네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네들하고 상관없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네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고 들어가서 살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쳐주셨어요.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해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민권, 그 자격을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충실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지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걸맞은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과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축복은 뭐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복이지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다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외로요, 우리들로 하여금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놓고 죽을 수 있을까?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다 쓰고 다 누리고,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네들은 다 포기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낙이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소유가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정말로 축복, 정말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야 할 이유, 살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가지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할 일이 주어진 것이 축복이었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그네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여리고성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믿음의 결단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결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요, 소유보다는 존재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보다는요, 이유와 과정에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여전히 이러한 말씀 앞에서도요, 소유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미래와 희망보다는 현재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소망과 즐거움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일에 소홀합니다. 심지어 귀찮게 여기고 심지어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생각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한 경우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축복의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택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로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실 자랑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복되다, 너는 참 복되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주는 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된 삶이 되도록 그 소유, 그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만의 방법이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복된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비록 소유와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복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복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복의 과정을 밟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밟는 방법도 알려주시지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서 나아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면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송년주일쯤 되면 우리들 생각에 마음에 아쉬움과 서운함이 남습니다. 섭섭함이죠. 뭔가 아쉬워해요. 왜?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우리만큼 내가 받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송년주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셔서 2023년 아쉬웠던 부분들은 2024년에는 더 크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